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우리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무더운 기간들이지만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33장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81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688페이지 역대하 25장 5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함께 했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리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날씨가 더운데 하루하루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십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또 말씀과 함께 걷는 하루 또 건강한 영육간의 강건함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 믿고 손해 보았다. 뒤에 물음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손해를 보았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용두삼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작은 용머리처럼 아주 거창했는데 끝은 뱀 꼬랭이처럼 쪼그라들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말과 반대되는 의미로 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사실 과단성에 있는 사람조차도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유부단하거나 또 소심한 사람은 아예 시작부터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그리 정직해 보이거나 진실해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깊은 심지가 보여지고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사람이 있죠.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나 지금까지 생각해온 왕들의 역사를 볼 때에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다가 결국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그 나중은 그의 말은 마지막은 비참하고 쓸쓸한 끝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25장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인데 이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왠지 교만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도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리 끝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었죠.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 똑같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처음과 나중 대신 알파와 오메가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변함없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손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죠. 영국의
공업혁명이 시작될 때 그 직물 공장에 한 직물 공장에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건 실을 뽑는 공장이잖아요, 그죠? 실이 얽히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한 여공이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실이 얽혀버렸습니다. 그 여공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얽힌 실을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풀려고 한다고 잘 풀립니까? 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실이 꼬이고 얽혀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공이 어쩔 수 없이 공장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공장장이 하는 얘기가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실책을 받은 이 여공이 겁먹은 표정으로 공장장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얽힌 실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공장장이 하는 말씀이 그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공장장이 나에게 보고하는 일이다. 너의 최선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났을 때 즉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실타래가 꼬인 듯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런 문제 앞에 부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건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하나님 의지하고 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감당 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아마샤 왕의 아버지는 어제 묵상했던 요아스 왕입니다. 그를 이어서 유다의 9번째 왕, 25살의 왕위에 올라와서 29년을 통치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통치 초기의 기록을 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죠? 약간 애매합니다. 반반입니다. 반반. half and half에, 그죠? 요즘 중국집에 가면은 요즘은 갈 수도 없지만 중국집에 가면은 여러분 짬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짬짜면. 이 짬짜면이 뭐냐면 이 그릇을 반을 딱 나눠 가지고 그런 그릇이 나오죠. 한쪽에는 짜장면을 담고 한쪽에는 짬뽕을 담습니다. 이게 짜장면인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짬짜면이 맛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짜장면만 따로 아니면 짬뽕만 따로 먹는 게 맛이 있겠습니까? 사모님, 뭐가 더 맛있겠습니까?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짬짜면이 왜 맛없나 했더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분의 설명은 이래요. 짬짜면이 정말 맛있는 것은 짜장면이 정말 맛있는 것은 짜장면을 먹을 때가 아니라 짬뽕을 먹으면서 짜장면을 그리워할 때다. 역시 짬뽕이 정말 맛있는 것은 짬뽕을 먹을 때가 아니라 짜장면을 먹으면서 짬뽕을 그리워할 때다. 그리움이 맛에 대한 기억을 강화한다. 그런데 짜장면하고 짬뽕을 반반 담아 한 그릇으로 먹으면 그 그리움이 없어진다. 그러니 맛이 있을 턱이 없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긴 할 겁니다. 그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아마샤의 삶과 신앙이 어떠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맛이 있을 턱이 없는 반반입니다. 아마샤 왕, 이 왕이 나라가 좀 안정을 찾고 굳세어지기 시작하자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버지 왕, 부왕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숙청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아마 아마샤 왕이 통치했던 초기에 왕의 서포트 그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숙청합니다. 참 권력의 모렴치, 무정함, 비정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땐 썼다가 토사구팽이죠. 필요 없으니까 내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아마 백성들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적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도 잘 들여다보면 아마샤는 하나님 믿는 왕이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을 봅니다. 전쟁 준비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 칼을 질 수 있는 사람 30만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주고 10만 용병을 사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부터 한 말을 듣게 됩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이 아마샤가 마음을 조금 돌이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던 이 용병들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면서 그 거쳐가는 지역을 약탈을 합니다. 그 소식을 이 아마샤가 듣게 되니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들어서 군대를 돌려보냈는데 그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데 그 전쟁의 공이 가려지게 된 것이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이 이르니까 아마샤가 아마 억한 심정이 드러나 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 에돔의 우상을 신으로 삼아 경배하고 분향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 아마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노하죠. 어제 살핀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와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아마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잃은 것을 회복하겠다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벳셈에서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로잡혀서 15년간 겨우 목숨을 부지하지만 그의 치욕적인 삶은 결국 대적들로부터 살해를 당해서 그의 생이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계산적이야 라고 말하는 건 결국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근데 사실 뭐 세상 사람 치고 그죠? 계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내가 계산하고 앉아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지고 올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바깥은 캄캄해서 무서워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야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뒷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하는 말이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미없나 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이용해도 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작은 손해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이 없어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피해가 생겼다고 작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것에 연연해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의 건강 혹은 물질 문제로 고난이나 아픔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그 정도의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빈손으로 이 세상 와서 이만큼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보다 이런 것만 먼저 보기 시작한다면 아마 아마샤 왕처럼 온전치 못한 마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아니 설령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하고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마샤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던 선지자의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9절이에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손실만 보고 하나님을 저버려 버립니다. 우상 경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내가 예수 믿고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 내가 예수 믿고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은 엄청난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급기야 그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옵니다. 비록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성경에는요, 이게 언제나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 오늘 내가 받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손해를 보았어.
내가 예수 믿고 손해를 봤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특효약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손해를 보았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무더위가 있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변함없다는 사실, 늘 똑같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시고 또 내일도 건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 것처럼 행했지만 결국은 뱀꼬리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내려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손해를 보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록 정말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약속과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교우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하게 하소서. 지치고 때로는 연약하며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도 찬송 힘차게 부르고 말씀 들으며 소망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 땅의 삶 속에 공급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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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하루 종일 평안하게 지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조금 빨리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는데 내일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